이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사모가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뒤에 딱 이래 보면요, 회개시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말씀 잘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게,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자녀의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자녀의 삶은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말씀. 지금 영상을 잠깐 봤지만은 국무총리가 조사하겠, 내가 알아보겠다는 말은 조사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저렇게 어떻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나와서 막 이렇게 질책하는 것보다 질책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앉아서 듣는 답변하는 총리가 오히려 더 돋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혹시 황교안 씨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인물로 지금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문제를 뛰어넘고 해답이 나왔어요. 문제를 뛰어넘고, 뭐 그냥 저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오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답변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이 땅에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회개해요? 어렵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은 건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렵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이요,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면서요, 자기가요, 내가 문제가 많다 하는 걸 느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참 문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죄인됨을 다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이거 아니구나. 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감정을 잃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잘 얘기하는 것이 저게 바른 것이구나. 여러분, 판단이 와야 돼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저보고, 이게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보고 좀 편집 좀 해달라 그래요. 그 제가 이제 편집을 불필요하면 잘라가지고 보내주니까 저게 남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거예요. 깨달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아무리 잘못했던 용서 우리나라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죄가 없다고 판결 난다 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어요. 혹시나 죄가 없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죄가 없다 이래도 계속 죄 있다고 드라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게 귀하면요, 우리 공로로 처음 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처음 갈 수 있는데, 그 공로는 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다 주었는데, 믿고 회개하는 자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삽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아니요. 저는 이런 말 하기에 여러분 좀 여러분이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기독교인들 회개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하다면 그 십자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회개하는 건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믿는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어렵다고 믿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 말하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인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유대 나라에서 존경받는 종교지자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요한이 있던데 세례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사단의 아들입니다. 사단.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요 교회가 회개가 없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오늘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성탄절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도 죽었어요. 그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돈 좋아하고 살았던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았어요. 제가 살았던 삶은요 어쨌든 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때를 다 벗고 기름이 줄줄 흐르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잘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예배당 나오는데, 그 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왜? 옛날에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데려갔다면 지옥 가요. 왜? 예수님 믿었지 않았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1년 가도 회개 없어. 성찬기 할 때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제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아픔. 그 내가 오늘 내 선배 목사님인데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내가 깨달으니까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죄인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그 대화했다니까 목사님이 죄인이라니까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회개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까지 나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깨달으면요 죄 짓는 게 무서워요. 죄 짓는 게 두려워요. 한 번에 죄 못 지어요. 내가 죄 지으면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제 마음대로 짓고 어렵게 사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아픔을 회개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요 내가 어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뭘 준다고요?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 내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갈 때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냥 악질이 아니에요. 순악질이에요.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성탄절 왔을 때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내가 오늘도 슈퍼 갔더니요, 까불락거리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신놈 사이로 설매를 타고 갈까 말까 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캐롤이요, 주님 오신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어떤 성탄절에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는요, 비장함이 있습니다. 비장함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주 앞에 서려고 생각합니까? 이게 교회가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목사를 상대할 만큼 큰 나이가 달라들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좀 자란다면 여러분 자란 만큼 큰 놈이 붙어요. 구역장인데 집사 때처럼 신앙생활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구역장 감당 못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가 됐는데 옛날에 그냥 청년 때 그냥 성도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5년 10년 하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도 큰 놈이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만 안 둬.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도록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삼킬자를 왜 사자가 옵니까? 배가 고팠어. 근데 사자는요,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는 울음을 안 그친대. 계속 운대. 오늘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금요일까지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더라 느낌이 영적 삶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 어느 편도 보고 분노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하는데 비록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 십자가 공로를요 의지하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면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몇 대를 예수 믿었고 성전을 록펠러처럼요 4,000개 이상을 지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성전을 많이 지었는지.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 공로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한 그 젊은이가,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 얻으리까 물었죠. 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 물었냐면요, 나도 선하고 예수님도 선하고 우리는 같이 동급으로 같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여러분, 계명 지킬 자가 있어요? 구약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지, 신약의 계명은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가지면 간음하는 건데,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살인이고, 형제를 보고 욕을 하면 살인이고, 미련한 자 곰탱이라 말하면 살인이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동기까지도 묻는 거예요. 동기까지. 밖으로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아도 속으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불효요, 불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동기까지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님 살아가니까 여보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연수야. 여러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기를 헤아리는데 이 앞에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래, 네가 지켰다면 이게 진짜 지켜봐라. 네가 진짜 지켰다면 한 가지를 더 지키면 네가 못 지키는 걸 느낄 것이다.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 부탁한 것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그를 사랑하사. 이건 못된 놈이 하고 나무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주님이 요구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라는 걸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좋겠습니까? 라는 걸 듣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요, 이 돈 다 내놓고는 가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요, 그냥 쓸쓸하게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할 수 있다, 난 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NO!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내 기쁨인가, 주님 기쁨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주님이 원하는 삶인가, 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삶인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이끌어가면요, 우리가 요즘 기도해야 되겠다. 저녁에 좀 한 번씩 나오세요. 일주일에 다 못 나와도 하루씩은 나오고,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고. 할렐루야. 근데 왜 못 나와? 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이런 상태인데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요, 내가 오염될까 싶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딱 떨어졌어요. 세리가 딱 들어오니까 벌써 기분 나빠. 지금 우리 같은 교회 아사씨야. 그래가지고 이 세리는요, 저 맨 뒤에 앉았어요. 다행이다 싶어. 맨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로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이 아니하고, 저 뒤로 이거 보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요 안디옥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날 억울하게 하면, 아유, 그럼 뭔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 여자분이요, 참, 나는 여자분이 세고 별나도 그런 분이 열심히 있어요. 전도를 나가면 이래 전도해요. 전도를 가면 이게 40년 전의 얘기예요. 전도를 가면요, 보통 이렇게 예수님 전도잖아요. 그러면 전도 주면 안 믿겠다고 탁 밀치잖아요. 이 사람이 탁 밀치면 받아라 하니까 오대라. 이 사람은요, 이길 차가 없어.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이요, 내가 저 당복동 지하에 있을 때요, 찾아와가 이래요. 목사님, 요새 제 기도 안 하지요? 그랬어요. 가만히 있었거든, 내가. 제가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제가 안 풀려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개인 이름 부르고 다 기도할 수는 없는 거고, 때로는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리가 저 뒤에 기도한대요. 세리를 보면서 아이고 밤낮이야, 미안합니다. 아이고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래가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큰 소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이거 지금 세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에게. 지금 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세리를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 듣게 기도하세요. 누구 듣게요? 하나님 듣게 기도, 하나님 듣게.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떠리나이다. 니는 떠리냐? 여러분, 이걸요,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이 그냥 기도할 리가 없죠.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노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걸 판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은 누가 하시어요? 예수님밖에 못해. 여러분, 옳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이 아니고니까요 비교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했지만 이게 아니고요, 바리새인은 아예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러분 이 세리는, 바리새인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회개하지 않은 자를 가장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여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리가 의인되고 바리새인이 죄인 됐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판단이에요, 판단.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런 표현도 했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준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살과 피를 준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도 이러더라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어떤 성도님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이요, 제일 부해가 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 뭐냐 하니까 강도질 하다가요 마지막에 주여 하니까 하늘나라 갑니다. 강도질 실컷 하다가 주여. 그래도 저도 옛날에 이걸 보니까요 좀 부해가 나요. 세상에 제일 실컷 짓고 뭐냐니까 강도질이에요. 강도질, 흉악한 강도. 여러분 보통 강도 아니에요. 이 강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강도가요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한지 알아요? 자기도 회개하고 친구도 회개시켰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이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마땅히 이 벌을 받는다. 내가 당한 이 인생은 내가 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인간이 사는 모든 고통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오니까 모든 고통이 왔습니다. 죄가 오니까 모든 슬픔이 왔습니다. 죄가 오니까 모든 아픔이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족이 괴롭힙니까? 그러면 가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 주셔야 돼요. 가족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라와 민족의 죄, 국회의원들의 죄, 대통령의 죄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대신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가족을 가만두었다면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방조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참 좋겠다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역적으로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지.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동조입니다. 동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틀렸다고 말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이건요 묵인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둔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가 지금 옆에 동료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정죄받고 동일한 정죄를 우리는 죄값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뜬 거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아니요, 금방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왜 회개한지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안 진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육체를 가까이 섬기면요, 육체가 여러분 더 괴롭힌다니까. 여러분 그 몸뚱아리 가지고 주 앞에 좀 나오려고, 오늘도 우리 이완지 기사님 참 오늘 건강이 안 좋은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쨌든 목사님 주일 나가 있던, 아니에요, 나오세요 하니까요, 좋은 말 할 때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게 나온지, 얼마나 감사하게. 저는요, 우리 성국께서 커피를 제일 잘 타는 분을 이완식 집사님, 커피를 꼭 마시고 가래요. 그래가지고요,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커피를 얼마나 진하게 맛있게 했더니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가려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마담이 정말 잘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은요, 뭘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두려워하는 거고, 주의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구역장, 이런 질서가요, 거기 여러분, 아이고, 니가 뭐 구역장이가 뭐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요. 여러분이 집사인데 제가 여러분의 집사직을 임명을 했지만은 목사님이 임명한 거야. 복 없어요, 복 없어요. 저는 배정희 목사님 저를 주회장으로 불렀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다 아니요,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따라와.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보니까 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따라합시다. 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가 뭘 기초냐면요, 의와 공의. 공의는 뭡니까? 의를 판단하는 게 공의입니다. 의는 옳은 거거든요. 그렇게 공의는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데 그 의를 인간이 받아들이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인간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음이거든요.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97편 1을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들에게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 절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평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의를 비로소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공평이 있지, 예수님을 제외하면요 이 세상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더 악한 자가 어쩌면 더 잘 살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정말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 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 2달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 2달 남겼어. 누가 일 많이 했어요? 좀 대답해 주세요. 누가 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1절과 23절 똑같이 단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졸금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한 달 반 종은 안 하고 감추어뒀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았죠. 그리고 쫓아냈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능력이 많고 또 재능이 많고 몸이 더 남보다 더 건강하고 여러 가지 활동 잘할 수 있는 사람은 5달러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열심히 더 일해야 돼. 근데 좀 그보다 좀 부족하면요 2달러만 사람이요. 그럼 2달러만큼 하면 돼. 1달러 받았다. 그만큼만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어쩌면 5달러 받은 사람은요 재벌이 될 수 있고요,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 목회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정치가라 볼 수 있고요, 큰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열심히 해서 주 앞에 설 때 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주 좀 적지만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똑같이 받는다면. 여러분, 답이 잘 안 나오지요. 하늘나라 법칙으로 볼 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부족할 수 있고요, 가정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요 남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그 주어진 삶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삶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어. 주를 섬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은 같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사로 열심히 일하는 게 쉽겠어요? 목사로 열심히 섬기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를 불러내셨거든요. 그럼 저는요 집사님들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 같아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라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을 가지고요 열심히 살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평하신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중 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원망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자, 신명기 7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역차별하셔요. 따라합시다. 역차별. 여러분, 세상은요 가진 자를 더 높이는데 주님은요 없는 자를 더 높이셔. 어떤 자를 높인다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오. 가난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일으키시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름더미에 일으켜서 기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마리아 설교할 때 들으셨죠?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찬송할 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인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평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아. 내게 준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주님 찾겠어요. 사실은 제가 우체국 가니까 우체국에 용상로 우체국 국장이 이제 기독교를 아마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면요, 목사님하고 내가 오면요 막 그냥 자기 일처럼 해줘요. 그래서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그 터널 땅값 많이 올랐죠? 이랬거든. 그래서 난 땅값에 관심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땅값에 관심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저 옥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진짜 2번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요, 조금은 거기보다 힘들지만 내가 이 여건이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여건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교회 나가시는 여기 용상 우체국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요, 목사님, 그 우체국장님이요, 교회 오래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뭐 많이 못 하던다. 그렇게 그분이 그래요? 예. 여러분, 안 좋은 여건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여건을 여러분 억지로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을요 감사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요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우리 선곡교회에서 돈 많아서 존귀받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면 존경받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좋아진데 뭐 돈이 필요합니까? 믿음 좋아진데 뭐 가방끈이 길고 짧고 있습니까? 가방끈 하나도 없어도 돼요. 오늘 어떤 분이 남편이 내인데 이런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학교를 전혀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성적을 한 권을 다 씁니다. 저는 아내가 존경스럽습니다. 그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바로 박사를 줘야 한다. 성경을 8년을 걸렸을 때 8년을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라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귀한 거요, 귀한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도저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은 공평하셔.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에 딱 좋은 환경. 뭔가 어디 들어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에 할렐루야! 예수 믿기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딱 좋은 환경 주었는데 여기서 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제일 억울한 게요, 세상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도 개떡이고 세상 사는 것도 개떡이고 믿음도 개떡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고 주먹을 한 불 끈지고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 가방가 하나도 없어도 성경 써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좀 도전하지. 도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장님이 버스에서 내가 나올 때 그 버스에 그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가 들려서 내가 들었거든요. 이 장님 오늘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으니까 이렇게 들린대. 이래요. 장님이 앞으로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눈 뜨는 것 아니에요, 장님이. 근데 이랬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아하시고 싶어요. 그 소전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귀한 예수는 귀하게 믿고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시간과 육체를요, 물질을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샀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짐의 종로라고 살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내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은 나를 아들이라 말하고 상속자라 말하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라 말하고 앞으로 같이 왕노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껏 살고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바람 피우고 마음껏 죄짓지만요,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지 몰라. 본인들은 우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아이고, 새로운 술이 나왔다는데 마시보면 얼마나 좋겠노. 우리 있을 때는 풍년주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담배도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한 대 피워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저런 거 보면요, 세상에 재미있고 신나는 게 많아. 그런데요, 여기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래도 요 정도까지 요 왔다 갔다 하다가요,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요, 이제 그런 삶 자체에 대해서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을 못 느껴요.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엉거주춤하게 양다리 떡 걸치고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가지는 않는데 가는 줄 알아. 본인들은 세상은 봤다가 주일날 오면 교회 봤다, 하늘 봤다, 또 세상 봤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인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좀 낮게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공평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내가 동의를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요, 당연한 거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짧은 시간에요, 평생 신앙을요 마치 다 섭렵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분의 나라가 있고 이분은 지금 그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그 나라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데 기억만 해 주십시오. 지옥 간 부자가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해를 선하게 하소서, 이런 정도로 나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예수 말씀 뭐라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도 회개해, 너도 회개해, 자녀에게 너도 회개해, 친구에게 너도 회개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죄값이야. 여러분, 부자는 부자의 고민이 있고요, 가진 자는 가진 자의 고민이 있고요, 권력 가진 자는 권력의 고민이 있고요, 젊은이는요 아픈 게 청춘이다 말이. 젊으니까 아픈 게 많아. 마음이 아파. 뭔가 나이 들면요 몸이 아프고, 젊은 때는 뭐가 아프죠? 마음이 아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사람 밥에는 콩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요, 특별한 것처럼 보여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여러분을 계속 속여요. 진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 또 거짓말에 또 속아서 일주일 동안 의리하게 살다가 또 와가지고요, 조금 정신 차리려 하면 또 가가지고 또 의리하게 살다가 맨날 의리와 정신 조금
의리와 정의 쪽 열어다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내야 돼. 반짝반짝.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이번 우리 성탄절 전야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권고하시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은 것은 내가 복음을 그분이 무시하는 이거는 어쩌면 내가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초명해야 됩니다. 옆에 같이 달린 강도, 여러분 이 지금 달려서요, 조금 전까지 이 강도 둘이서요 욕을 대단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 마가복음 15장 27절 32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이 같이 욕하다가요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제 깨닫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다른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왔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 시퍼렇게 보여야 돼. 시퍼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좌우편에 강도 얘기를 제가 했고요, 바리새인과 또 세리 얘기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세리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이건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이 지금 적당히 하고 대화를 끝나면 될 건데 알아보겠다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수사하겠느냐, 처벌하겠느냐, 뭐 알아보고 나서 처벌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알아보고 보겠다는데도 계속 욱박을 지르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죄인 만들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 조금 전까지 악에 바쳐가지고요 살이 막 같이 못 박히니까 얼마나 이 강들이 아프겠어요. 아픈데 옆에 예수님 욕하니까 아까 욕할 데가 없는데 막 그러다 욕을 내는 거예요. 욕을 막 같이 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밀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된 거예요. 아니면 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진노 아래 있는 자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에게 쓰나미 앞에서 쓰나미가 오는데요 그 앞에서 막 여자가 막 까불고 막 춤추고 있어요. 근데 막 사이렌이 막 울리더요. 여자가 뭐 쓰나미 뭐 하고 있다가 쓰나미 딱 오니까요 여러분 여자가 흔적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나미가 오는데도 부모님들이 애들 이렇게 벌써 경고했어요. 태국의 쓰나미도 제가 봤고요, 일본의 쓰나미도 봤고요. 그런데 애들 뛰어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쓰나미가요 자동차가 가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와, 저는 쓰나미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딱 돌아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싹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자동차가요 버스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센지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여러분은 쓰나미를 물놀이하는 것처럼 보는데 지옥을 물놀이하는 것처럼 보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합니다. 저는 심각해요.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영생길이 열린 거예요.
이 생에 잘 사는 게 부럽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이 대단히 그 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산들 동안 잘 사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영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이 안 오면요 우리는 지옥으로 쓰나미로 다 밀려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다 끌려가요. 왜 성탄절에 막 주님 오시니까 기쁘다. 여러분 성탄절에 애기 예수님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이지만요 우리 예수님을요 아기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셔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손 높이 들고